간단하게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아? 간다 하더니 진짜 가네요. 날씨가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좀 싸늘해진 것 같아요. 참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부자로서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부처님을 의지하고 또 절에 가면은 스님을 의지하면서 수행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 스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산대사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경채론에 보면은 스님들은 종류가 5가지 있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고 부처님과 그 부처님 법을 유지시켜주는 스님들께 공양 올리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스님들은 어떤 분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같이 도반으로 살아갈까,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신 그 스님들 보면은요, 그 당시 물론 뭐 조선시대에 뭐 그런 현상도 있었지만은, 불교는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불교는. 그래서 그 당시 보면은 첫째 5분이 있는데, 피승, 피속, 조서승이라. 스님을 피하고, 또 속인을 피하고, 새처럼, 박쥐처럼 이렇게 수행하신 분들이 있거든. 사바세계에도 또 존재하면서도 아무런 가치 없이 사시는 분들을 박쥐 스님이라 그래요. 이런 스님한테 걸려들면 이제 아장나는 거라. 그래서 그 박쥐 스님, 박쥐중이라고 그 당시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스님이라고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싫다, 속인들도 싫다, 새처럼 그냥 박쥐처럼 혼자 이제 사는 거라.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이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그죠. 사바세계에 모든 사람들을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뭔가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서산대사께서 절대로 이런 성은 되지 말라. 둘째 보면은 설불설법 아양승이라. 스님이라고 해놓고 법문을 할 줄 모른다. 법문을 할 줄 모른다는 거는 격을 안 봤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면서 핵심은 부처님이 누구시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도통했느냐, 이걸 철칙으로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스님들, 전문가들이 설법을 할 줄 모른다. 그것은 격을 안 봤다는 거라. 그래서 그런 스님들을 멀리해라.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서산대사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세 번째, 성형 속심 독거사요. 모양은 스님인데 마음은 속인이라. 그런 스님들 가끔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머리 깎은 대사라 그래. 머리 깎은 대사. 그래서 승복을 거쳤다고 해서 스님이 아니고, 또 승복을 안 거쳤다 해서 또 더더욱 스님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안에 마음에 닿는 내용물이 법답게 부처님 말씀을 지키고 수행하시면 그게
수행자라, 수행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눈을 이제 잘 봐야 되는 거라. 마음의 눈으로. 겉으로는 스님인데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속인이 있다. 그래서 스님들 스스로도 잘 알아요. 스님들은 이 꿈을 꾸잖아요. 스님들도 가끔 꿈을 꾸거든요. 속인으로 나오느냐, 스님으로 나오느냐. 중물 들을 수 있는 스님으로 나와. 중물 안 들었으면 속인으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꿈만 꾸는 거예요. 속인은 복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도 열심히 수행하시면은 꿈속에 자기가 승복이 거치고 수행한 사람도 있을 거라. 그래서 그런 외형적으로 이 스님이냐, 마음이 스님이냐, 그걸 잘 봐야 된다. 제가 이 수행하면서 이제 저도 뭐 사람을 안 믿지만 이름 있는 큰 스님이 스님들 측에서는 안 끼고 또 소견들 측에서는 스님으로 통하고 이랬을 때 참 슬픈 현실이라. 몸은 출가했는데 마음이 출가하지 않았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서산대사께서 항상 이야기하신 거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보고 듣고 자기식으로 느끼고 판단하면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콕 낀다는 거죠. 그죠? 네 번째, 보면은 재중불천이요 지옥죄다. 수행하는 사람은 억급 동안, 삼아승지 동안 수행하면서 이제 보살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더 많은데도 사실 아는 죄보다 모르게 짓는 죄가 더 많답니다. 조기경제는 보면, 근보경제는 보면. 그래서 모르는 죄,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은데 그걸 이제 참여하지 않고 더더욱이 알고 짓는 죄를 이제 참여하지 않으면은 서산대사께서 뭐라냐, 지옥의 찌꺼기다. 지옥에 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지옥에 가는 존재다. 더더욱이나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없이 산다면은 결국은 살아있어도 지옥 속에 산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매불 영생 피가사적이라. 부처님을 팔아 생을 영위하는 스님. 다시 말해서 이제 가사 입은 도둑이죠. 그죠? 가사 입은 도둑이다. 그래서 우리 종단에서도 보면은 사실 모순점이 많지만은 탁발을 못하게 한다. 탁발. 탁발하는 스님은 조계종 스님 아니다. 이렇게 이제 몫을 받는 거지. 사실 탁발이 나쁜 게 아니라 그 탁발의 그 결과가 문제지 과정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 탁발해가지고 불이익 도끼하는 스님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발소 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스님들이 이제 생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행하는 스님들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 종편에서는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서산대사께서 가사 입은 도덕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이걸 토대로 지혜를 모아서 올바른 수행자를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5가지 종류의 스님들을 피하고 열심히 공부하느냐,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요즘 뭐 큰 스님 그러면은 큰 절 갖고 있고 상자들이 많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권력을 쥐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선방에 다니면요, 그런 거는 바깥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 많은 수행 시간을 그런 쪽으로 투자했다면 결국은 뭐예요? 빈깡통이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 거기도 더 뭐 보태준 거 있어. 그런 거 보면 참 아쉬워.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 서산대사의 이 5가지, 이걸 이제 다 알고 여러분들이 안목을 키워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번뇌를 자기 스스로 소멸할 수 있고, 지으려 해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자든 수행자든 간에 3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감각의 첫째, 감각의 물을 제어하느냐. 그러니까 안비설신이가 서청량 미처룹을 만났을 때 컨트롤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컨트롤을 자꾸 점진적으로 더 나아지느냐, 이게 안 되느냐, 그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스스로가 감각기관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식욕. 옛날에는 뭐 못 먹어서 이제 병 생기는데 요즘 뭐 많이 먹어가고 또 살 뺐다고 이렇게 또 병 생기거든. 식욕이 참 문제입니다. 뭐니 해도. 왜냐?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먹는 걸 푸는 게 인간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스님들도 다 마찬가지야. 공부하다 안 되면요, 촉이 발달해서 먹는 듯이 신경 써요. 그래서 이 식욕을 이제 우리가 죽어야 수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스님들은 먹는 것을 수행하는데 장애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먹어야 된다, 이걸 철칙으로 삼고 있는데, 수행이 안 되니까 시켜지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밥 시간 왔는데도 자꾸 먹는 거라. 그래서 단적으로 비대한 스님들은 수행이 안 된다. 옛날부터. 그리고 저는 또 다행히 출가 전이나 출가 후에나 음식에 대해서 뭐 그런 거는 없어서 몸을 뿐이었는데, 음식에 대해서는 사실 참 초월한 게 너무 고맙더라고. 뭐 도반이나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맛있는 데 있다 그럼 3시간까지 가서 맛있게 먹고 와서 또 3시간 와, 저는 그런 이해가 안 가요. 예? 맛집에 마치 먹는 걸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처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가서 먹고 와. 저는 이해가 안 가. 그 자체가. 출가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욕이 참 문제입니다. 그 식욕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일이 뒤틀리거나 이렇게 바람대로 안 되면 그쪽으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식욕은, 음식은 제 시간에 먹고 제 시간 아니면 먹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근력만 딱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위주로 이제 식욕을 컨트롤을 해야 일도 잘 풀리고 몸도 건강하고, 괜히 돈 들어가고 살쪄가고 또 돈 들어가고 또 살 빼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 있죠.
온갖 병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욕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뭐냐, 온전히 알아차려야 되는데 온전히 알아차림이 없다.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또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다. 여러분들은 그런 나이 지났잖아요, 그죠? 애들은 뭐 그렇죠. 유치원 애들, 그죠? 그렇지만은 살 만큼 사셨고 이제 또 앞으로도 나무만큼 더 살아가실 분들이 많아. 우리가 뭐 50, 60 되면 다 살았다 그러니까 천만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25세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숙이다. 그러면 26세부터 사회생활 1년이라. 그러니까 50대 봐야 25년 더 살았어요. 그럼 100세면은, 그럼 지금 60세면은 아직도 40년 더 살아야 돼. 살아온 것보다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25년 빼야 되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숙기를 정점을 지났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액션 하나하나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알아차리면,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결과에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미련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감각의 문,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이 알아차림, 요 세 개가 각각 하나씩 진전이 안 되면 수행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오죽 했으면은 그 쌍육단지가에서 살이 붙다가 이 세 가지가 안 될 때는 속퇴해라. 너는 여기 있어도 안 된다. 속퇴해서 그냥 살아라. 그 수행자로서 쫓아낸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감각의 문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 식욕을 끊지 못하는 자, 알아차지 못하는 자, 이게 진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수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불자로서 이게 진전이 안 되면은 여기 있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하나 몸이 피곤하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이제 가끔 선방 다니다 보면은 20년, 30년, 50년 다니다 보면은 몸이 아파갖고 남한테 민폐 끼치기 싫어서 몸이 아프면은 누군가가 시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살아요. 토굴로 들어간다고. 혼자 온전히 자기 스스로 이제 책임지려고.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프면은 한 곡기를 한 일주일 끊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스님들 사신 분을 제가 3번 봤어요. 저 또한 여기 오기 전에 선방 다니면서 계속 이제 시방도 하고 이 토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참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노스님 만나가 너 같은 사람이 포교 안 하고 누가 왔냐? 경전은 15년 봤지, 선방에도 그래 다녔지, 영불도 그 정도 하면 되지. 자꾸 비행기 때문에 태우는 거라.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그래가지고 경선 스님한테 추천하고, 경선님도 또 이것도 기회에다 가라 그러지. 세번 고민하다가 왔어요. 제 로망이 뭐냐? 3개월 정진하고 토굴에 와서 농사 짓고 또 3개월 정진하고 선방에 가서, 선방 가는 건 공과금 마련하러 가는 거라. 3개월 공과금 마련해서 토굴에 와서 농사 짓고 자급자족하고. 그게 선방 스님들의 로망이에요. 원래 안 나와요. 왜냐?
이 삶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오면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고하게 이 감각기관이라든가 이 식욕이라든가 알아차리네. 참 이게 컨트롤이 잘 돼요. 잘 되다 보니까 가고 오는 건 참 쉽게 가요. 연락 안 되면 가면은 푹 썩어 있다고. 우리가 그런 삶에서 못 벗어나요. 왜 못 벗어나느냐? 슬픔의 비라고 이야기하거든. 슬픔의 비. 슬픔이라는 게 비가 내린다는 건 진짜 하늘에서 슬픔의 비가 내린 게 아니고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어느 구석에서 이제 사라져 갈 때 그 모습이 너무 슬픔의 비라는 거야. 거기서는 누구나 못 벗어나요.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말을 하잖아요. 나 뭐 국회의원 뭐 하다 갔다 하고 빚을 쫙 국회의원 적어놓고 가고 가는 사람은 그 생각 안 해요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놓고 발악하다 가는 거라. 다 쓸데없어요. 뭐 뿌듯하 뭐 2억 주고 뭐 다 해놓고 가는데 그 돈에 뭐 다 주는 사람 더 즐겁게 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요 세 가지가 각각 하루하루 점검 리스트 딱 만들어서 점검을 해가지고 진전이 없으면 불차라는 말 하면 안 돼. 나의 감각의 문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느냐, 음식에 조달하냐, 내가 온전히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진전이 안 되면은 불자라고 할 수 없다. 스님은 속도해야 돼요. 여러분 불자 딱지 떼야 돼. 그래서 서산대사의 그 경책에 보면은 그러한 수행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을 길러서 좋은 도반을 또 좋은 선지시 좋은 멘토 삼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라. 여러분들도 용선이란 이 배가 왜 있어요? 그죠? 저 배는 우리 바닷가의 배는 돌은 혼자 이 바다 던지면 푹 빠지잖아요. 용선 타면 안 빠지는 기라. 그 원리라. 좋은 스승, 좋은 법문, 좋은 도반이 있으면 같이 가면 자기 의이 소멸된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걸 이제 수행의 향기라잖아요. 꽃의 향기는 천리가지만 수행자의 향기는 만리가 되잖아. 만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서 찾으면 안 돼.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하고 노력하면 끼리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자기가 이게 세계가 안 되는 줄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모르는데 어떠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영향 받아가 그 사람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 끼리끼리 되는 거야. 결국은 안으로 이 세 가지 점검을 딱 해가지고 내가 불자다, 부처님의 자식이다, 부처님의 종자를 이었다. 왜? 번뇌를 소멸시키고 해탈의 문을 건너가겠다. 수억 급 동안 윤회한 이 업신, 이 몸뚱어리 두 번 다시는 기어나지 않게끔 내 스스로가 살겠다. 또 뭐 중생을 위해서 내가 뭐 이끌고 제도하겠다. 이런 그 원력을 갖고 죽으면 모를까. 그전에는 다 비몽사몽간에 죽고 비몽사몽간에 깨어나고 또 비몽사몽간에 살아가고
참 얼마나 이 슬픔의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잖아요. 이 사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내면의 성숙이 없이는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그 내면의 성숙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다 업이다. 하는 것마다. 왜?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하던 대로. 그래서 온전히 알아차리고 내가 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결과도 유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십요, 그 다음에 이 감각이 뭐 결국 이 세 가지가 똘똘 뭉쳤을 때 하나가 뭐냐? 마음의 문이라. 마음의 문. 내 마음의 문을 여닫는 게 자기 스스로가 스케치 하는 거죠. 그래서 육조당경에 우리 해능 스님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6마리의 도둑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내 몸이 서방중투가 된다. 6마리의 도둑. 그죠? 자기식으로 보고,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식으로 느끼고,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막 참. 그 자기식이란 게 어떻게 형성돼요? 사람은 불확실하니까 정확히 못 보고, 정확히 못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갭이 전부 다 자기식으로 만드는 거라. 그게 똘똘똘똘 묵혀가고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게 상이 가득해가고,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 다 옳고, 그러니까 남하고 이제 점점 갭이 떨어지니까 소통도 안 되는 거라. 70, 80분. 다시 애가 되는 거라. 다시. 저는 그런 거 보면 잠이 안 와요. 너무 나. 제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하자면, 저도 참 전생에 얼마나 업을 많이 지었는지, 출가를 법주사 북청함에 했는데, 6개월 지나고 개받으라는 소리 안 해. 저보다 늦게 온 애들은 막 개받으러 다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주란 스님이 일할 행자가 없어가지고 1년 내내 불러도 돈 안 주고도 부리잖아. 정치에 무슨일이 왔으니 얼마나 좋아. 이거 보내면 일할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이러고 있는 거라 그냥, 아이고, 야, 이번에 술을 하나 빠져서 미안해. 다음에 받아. 또 그러면 뭐, 또 다른 찌게 되고. 할 수 없이 도망 나가서 통서서 출가했어요. 야, 개를 하니까. 저래 오면 뭐, 무슨일이 들어오니까